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신앙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두려움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심판을 이기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재물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권력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유명세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많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좋으니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바라고 소원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을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복종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이렇게 더욱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집값을 직접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욱더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더욱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앞부분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앞에 거 한번 눌러주세요. 예, 가운데 거 누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지옥 가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질병과 실패 등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산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합쳐도 넘어갈 수 없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거절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따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더 좋게 여기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여기신다면 그 응답을 당장 해주시지 않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또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삶이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셔야 맞는 것일까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은 우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삶의 양태에서 오는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떠나서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인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작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힘들어서 결국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면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면은 그것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을 안다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상황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삶은 힘들었고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웃고 다니는 성도들, 항상 기쁨 가운데서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 결국은 천국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몇 년을 가겠습니까? 이것도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나갈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정도라면 정말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침울하게 다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한 조건들을 깨닫고 행복할 이유들을 깨닫고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다 행복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2%를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것이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여러분 요즘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복을 다 합칭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고 정말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하게 나는 불행해 내가 없는 2% 때문에 불행해 이러고 산다고 하면 그럼 누구 손일까요? 자신이 손해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불행의 요소라도 나에게 있는 2%가 행복한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을 깨닫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분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참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식이 없거나 혹은 자식이 있어도 누군가를 입양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먼저 한번 읽고 그 뒤에 특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바로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생기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죽으면 상속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보리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보리밥을 먹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커녕 보리밥을 날마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면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집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보리밥이나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3분이나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성경은 수없이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묻고 진심으로 믿고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실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마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자 관계에서 맺게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그나마 그 시대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알 수도 있었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백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연구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대변자로 변호자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그것을 못 누린다면 우리의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요,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요,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귀신이 들려서 막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대우해드리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영이시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귀신이 사로잡아서 사람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로 교제해 나가며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존재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살면 그것이 어디가 되는 것이죠? 뭐가 되는 거죠? 왕이 살면은. 왕이 이사해서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궁전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사는 곳이 궁전이에요.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왕이 살면 그것이 궁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사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 사시는 전으로,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 마음을 함부로, 우리 행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가치가, 존재가 바뀌면 그게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들을 낳으면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닫고 내가 존귀한 자다, 내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리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전혀 존귀한 자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귀하게 존귀하게 스스로를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여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있냐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병든 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첫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 이것 외에도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네 가지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